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잊지 못하고 마음에 떠마두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티시라월이라고 하는 유대 원력에 따라서 7월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실제로 있었던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두 남녀가 차 안에서 히터를 켜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따뜻해지니까 졸음이 찾아오고 그들이 차 안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처음에는 배기구를 다 찬바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히터를 켰기 때문에 잠이 들었을 때 이들이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차에 시동이 걸려 있는데 계속적으로 한 곳에 주차해 있고 인기척이 없자 지나가던 차가 그 차를 보고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응급구조단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단이 도착해서 창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창문을 부수고 그분들을 구조해내었습니다. 문제는 구조를 받고 난 뒤 한참 후에 한 남자가 이 구조단에 찾아왔습니다. 왜 왔는가 하면은 당신이 나를 구조해 준 건 좋은데 내 차에 창문을 부수었기 때문에 창문값을 내놓으란 겁니다. 그건 유리창 대금을 충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놓아라. 때로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쉽지 않는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일 한 주간 하고 지나는 행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절기 때 나팔절, 속죄절, 이 초막절이 유대 월계에는 보면은 한 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은 힘든 한 해였지만은 우리를 지키시고 찬양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나팔절입니다. 찬양케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24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달은 우리말로 하면 11월 달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이 날이 되면은 수양의 뿔로 만든 긴 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길게 붑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날, 그 날이 나팔절입니다.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추수가 끝났다고 하면 흔한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석회암으로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기 때문에 물이 땅에 머금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얻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물이 귀한 나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 순례나 유적지를 가보면은 물을 담아두는 저수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살펴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족장들이 우물을 팠고 우물 때문에 부족 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물이 가장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물이 웅덩이에 있다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아니하면은 쓸모없는 웅덩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비는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파종을 위하여서는 이른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이른비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파종 전에 내리는, 우리말로 하면 봄비와 같은 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하고 결실하기 위하여서는 또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 파종한 이후에 내리는 비를 성경은 늦은 비라고 합니다. 작물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모스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비가 때를 맞추어 오지 않는 것을 저주로 하면서 늦은 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농사에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심으로 때에 맞춰 파종을 하고 또 늦은 비가 적당히 와서 결실을 보는 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왜 기억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마음에 담아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농작물을 수확하게 되었다고 나팔을 불면서 축제를 여는 날, 그것이 나팔절입니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은 이웃 애굽처럼 나일강에 수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까? 어떻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비를 달라고 그렇게 때때로 기도하는 그것이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통하여서 풍족하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오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은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결과는 사망이었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가진 이 물컵에 물이 반쯤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밖에 없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이 반이라도 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3년을 마감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쉽지 않는 한 해였습니다. 반밖에 없다고 하는 낙심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이라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목회에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은 보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제가 이번에 목회 칼럼을 써놨습니다.
답이 없는 세상이다라고 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를 않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지난 시간을 불평하기보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적셔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예기치 않는 일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TV 방송에 새벽기도 갔다 오시는 세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어려움을 겪는다. 성도 여러분, 물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연연치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했는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다니는 극동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통하여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적셔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감사절기에 이 유대 원력의 11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속죄일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여기서 우리말로 하면은 이 11일입니다.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하제를 드리고 첫째 날은 나팔 불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면은 열흘째 되는 날은 속죄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자백하는 날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나와서 자신의 죄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날입니다. 속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날에는 속죄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속죄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압하는 날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모든 절기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이 속죄일은 자기 부정의 날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금식하고 참회한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날에는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속죄일에 일하는 자는 멸절시킨다는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멸절시키겠다고 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날만은 크게 뉘우치며 아파라고 하십니까? 이날만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우리가 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까? 참회하는 자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날만큼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크게 뉘우치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인 회개는 피상적인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이 11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확을 얻게 되므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감사한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 용서하기 위하여서 돌아가신 우리의 속죄 대물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 자신이 통회하며 앞에하며 참회하는 길이 먼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11일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값없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은 구약에서도 예언하였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대속 사역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보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10절 말씀 보게 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어로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깨끗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크게 뉘우치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내 죄 때문이라고 언제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속죄는 언제였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야. 성도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자백하면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그냥 고백만 하면 된다, 말만 하면 된다,
죄를 짓고도 아파하고 크게 뉘우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쩌면 주문처럼 외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서는 주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살길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내가 그런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단번에 속량해 주신 그 주님의 능력, 그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11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초막절입니다. 감사케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첫 번째, 하나님,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3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나팔절이었습니다. 열째 날은 속죄일, 그리고 15째 날은 초막절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 날은 이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레 동안 집에서 나와서 집 앞에 초막을 짓고 그래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초막절은 추수가 이미 모든 추수가 끝난 시점입니다. 그러나 기름과 열매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수확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1년 내내 수고하고 이제 열매 거두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축절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고하여 열매를 거두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수고가 수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날을 너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그 방법이 독특합니다. 7일 동안 집 밖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성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어려움의 때도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도 감사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본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을 짓고 불편한 가운데 너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텐트 치고 7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경제적 여건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건 내가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만 털어도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다 위를 가지고 몸 안에 장기가 다 있습니다. 그 장기가 이유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이 세상이 강야와 같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희망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초막에 살게 하신 것은 강야 생활의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월을 마감하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병들고 힘든 육체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고구명선 집사님 마지막 임종을 제가 전에 면을 가서 보았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예수님 부르십시오. 우리 사모가 말을 할 때 우리 집사님께서 눈물을 줄 흘리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붙잡고 있구나. 우리는 나가는 인생이 끝나면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성경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천국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도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했듯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극동구의 성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